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 받아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초원 선생님이 선교를 가셔가지고 제가 아마 2주 동안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 굉장히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도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는 두 드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님 저희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 주님 일주일 동안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주님 일주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통해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 두드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두드림 청소년부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지치고 흔들렸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두드림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안내팀을 축복하셔서 예배팀의 자리를 따뜻하게 준비하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찬양팀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고백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각자의 삶에 정확하게 닿게 해주세요. 듣는 저희도 집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두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세요. 각자의 고민과 아픔,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병서 목사님께서 나의 장래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겁니다. 큰 은혜와 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미래입니다. 시작. 그건 좀 누구야? 너 일어나서 손 들고 서 있어. 넌 나의 미래다 임마. 너. 옆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시작. 하라고. 둘이 또 관리 안 해? 또 아까 지난주 관리하기로 했. 그래. 시험 기간이라 힘들죠? 이제 3주 남았죠. 3주. 뭐 늦었다 싶을 때 가장 빠른 거라고 했잖아요. 3주면 아직 늦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2주 좀 늦었네. 2주 그래도 화이팅. 우리 제일 빠른 데가 2주죠 지금. 우리 2주. 시우랑 거기 민호도 2주. 1주? 누구 1주? 아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시험 들지 말고 우리 함께 화이팅해서 일주일부터 먼저 첫 봤다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다음 주 왔는데 약간 너덜너덜해서 오면은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약간 이런 모습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고 내 친구가 내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장래희망입니다. 여러분 장래희망이 있으세요? 보통 이제 장래희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업을 꿈을 꿔요. 요새 이제 25년도 꼴로 기준으로 보면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교사입니다. 교사. 좀 아니라는 생각 들 수 있는데 이건 뭐 통계니까요. 교사, 운동선수, 간호사, 의사, 과학자, 경찰관, 보건의료기술자, 간호사, 경찰관, 군인. 요새는 군인은 좀 약간 인기가 없긴 한데 그렇죠? 배우, 모델, 회사원, 뷰티 디자이너, 제과, 제빵원, 의사, 약사, 운동선수 이런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꿈 꾸고 있으세요? 리오님 꿈이 있니? 왜 이렇게 무서워해?
우리 라윤이 꿈이 있니? 없어요? 동현이 꿈이 있니? 꿈이 뭐냐? 아, 비밀이랍니다. 승현이 꿈이 있나? 꿈이 뭔지 나눌 수 있나? 와, 경영 콘서트. 우리 두드림 안에서 경영 전문자가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혹시 한 명만 더 우리 윤성이 꿈이 있나? 뭔데? 뭐래? 나 안 들려. 아, 군인. 와, 군인 박수 한번 줍시다. 한 명만 더. 성환아, 이 꿈이 있나? 민우 꿈이 있나? 아, 민주. 아, 미안하다. 민주야, 꿈이 있나? 없나? 아, 있는 것 같은데? 군인이야? 와, 군인이 맞네. 박수 한번 더 줍시다. 군인. 그 우리 GSM 단독으로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얘들아 GSM 군인인 거 알았냐? GSM 군인이셔. 공군. 박수 한번 주세요. GSM 힘내라고. 야, 저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군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진짜 군대에서 만나면 너희들 말도 못 걸어. 진짜 군인입니다. 군인. 우리 교회 군인 출신들 좀 많아요. 우리 수아 아버님도 군인이시고. 여러분, 장래희망. 아, 난 이렇게 돼야지.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을 못 꿨어요. 왜냐면은 뭘 해야 될지, 내가 잘하는 게 뭘지 사실 좀 잘 몰랐었어요. 오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합니다. 꿈.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 그 4월은 이제 주제 설교로 갈 건데, 지난주엔 부활 가지고 이제 같이 주제로 얘기했고, 이번 주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자 해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좀 약간 생소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지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천주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부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헷갈려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래요? 성령님. 예, 우리가 비둘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둘기도 아닙니다. 비둘기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셔서 비둘기를 가지고 온 건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옛날에는 이제 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인데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물인데, 때에 따라서 물이 되고 때에 따라 얼음이 되고 때에 따라 수증기가 되듯이 모습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설명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못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습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이고, 약간 이게 좀 우리의 생각 관념 속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약간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를 사실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냥 외워.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모습은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고, 하여튼 그렇게 알면 돼. 성령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달라요. 물이기도 하면서 수증기도 하면서 얼음이기도 한 하나님.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좀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렛츠고. 근데 이 성령 하나님 뭘까? 우리가 사실 설명해보자라고 해도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건데,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좀 꿈을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그 죄를 담당해 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를 해 주시고, 약간 그런 역할이었다면은, 이 성령 하나님은 뭐랄까, 나의 진짜 친구 같은 존재예요. 친구 같은 존재. 옆에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오늘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비둘기에 갇히지 말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비둘기 안 쓰려다가. 그래, 알겠어요? 직접적으로 도우신 하나님,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부터 일단은 빼고 얘기합시다. 일단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막 무차별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회개해, 네 잘못했어, 너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냥 몽둥이로 그냥 후드를 치시는 분은 아니시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네, 맞아.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맞으면 제정신 못 차린다, 막 그런 말도 있거든요. 성령으로 한번 혼나봐야 돼. 비인격적인 도구.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셨는지 너 알잖아. 근데 왜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 무슨 물건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연우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네. 그래가지고 노래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이제 뭐 이렇게 던져지는 물건이고 막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주고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모습과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달라요. 자,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뭘로 나눠야 된다? 구약과 신약. 자, 따라해보시죠. 구약과 신약. 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똑같이 나타나요. 성령이라고는 안 나오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이거 기억나요? 옛날에 사무엘상 말씀 볼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울이 분노해서 이제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근데 이 감동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이 구약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임했다가 가세요.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임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그 감동으로 분노 일으켜서 전쟁터에 나가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또 가시는 거예요. 약간 일시적 차원이에요. 이해 가요? 또 다른 모습을 볼까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조와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만들게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는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오셨다가 능력을 주시고 가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해 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잠시 있다 간다. 이해 가요?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 잠깐 주시고 다음 시험 때는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의 모습이다? 구약의 모습이다. 그러면요, 구약의 성령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존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존야의 모래시계 아십니까? 이걸 틀어놓으면 무적 상태가 돼요. 잠시 일시적인 무적 상태가 되는데, 롤 안 하는 사람들 모르죠? 예. 롤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존야의 모래시계를 쓰면요,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 무적이 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거의 우리를 무적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이해가 확 되시나요?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존야 끝나면은 둘러싸이면 죽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강하게 임하신다. 그럼 신약은 어땠을까요? 신약은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신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큰 차이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과 실제로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좀 어렵나? 다시.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만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봐요, 못 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실제로 십계명 주실 때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 듣다가, 성경 말씀 자세히 봐봐요. 하나 듣다가 너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천둥번개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는 입을 뒤집어 쓰고 무서웠어요. 근데 성인 남자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그 산이 흔들렸대요. 하나님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막 산이 움직여.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듣다가 모세한테 야 우리 이거 다 끝까지 못 듣겠다. 네가 가서 대표로 듣고 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표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로 들었다고. 실제로 들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못 잡고 또 실제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시대예요. 왜냐면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 신약의 시대는요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됐어요. 12제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본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2026년이잖아요. 벌써 예수님께서 오고 가신 뒤 약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봐야 믿겠다. 그쵸? 이 말 많이 들었죠?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나는 직접 봐야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시대가 됐는데 이 도마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요한은 보여주면서 이제는 달라졌어.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됐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봤어요, 안 만났어요? 못 봤죠?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필요한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갈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고 진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진짜 믿으려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오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대요.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바람이 팍 불면서 와 임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으면 갑자기 참 문이 팍 열리면서 갑자기 찬이 머리 위에서 불이 팍 올라오고 찬이가 성령 받았구나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좀 이런 이펙트가 있었고 우리가 믿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임하시기 시작한 사건으로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냐면요,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왔다 가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임하셨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일시적으로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일시적으로. 근데 신약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성령님 은혜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보여지는 게 정말 큰 은혜인데, 내 성격 까먹었지. 장난치지 말고. 경고야. 정말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불구하고도 함께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건이가 이렇게 몰라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이 얼굴을 아주 깊게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나서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별로 기분 안 좋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나 갈래.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은혜인 거 알아요? 사울은 잠깐 임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성령이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의 신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떠나지 않아요. 막말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다가 아, 이거 내가 참다 오늘은 못 참겠다, 나 오늘 간다 이러고 집에 가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또 하나님 제발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찬양 기억나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그렇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라고 하죠. 형, 결혼하면 어떤 느낌이야? 그건 말이야, 여친이 집에 와서 놀러와서 밥도 먹고 같이 해 먹고 너무 좋은데 집에 안 가. 집에 보내고 나도 게임도 하고 할 거 해야 되는데 집에 안 가. 이제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계시면은 너무 좋아요. 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근데 집을 안 가요. 내 안에 집을 지어버리셨어요. 내 안에 집을 지어버리시면서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와, 성령 하나님과 동거?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책 펴. 너 지금 공부한다고 한 지가 30분 전이었는데 아직도 책 안 폈어. 책 펴. 뭐 하는데?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그렇게 보면 해답을 왜 보냐? 아직 문제를 안 풀었는데. 풀이를 왜 봐? 지금 이거 기본이 안 되네. 베이직부터 다시 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산술한다 생각해보세요. 미쳐버리죠. 옆에서 나가라고, 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오늘 기도했어? 너 오늘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너 왜 저 친구 시기 질투했어? 너 왜 저 친구한테 함부로 말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근데 사실 이러한 역할이에요. 드러내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로다. 드러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했어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랬었나 하죠. 기억나요? 목이 터져라, 죄 짓지 말고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찔렸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너 이 말씀 너 들어야 돼. 지금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너한테 지금 하는 말이야.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집 살이 시작한 거예요. 진짜 힘들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 또 뭐 하실까요?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인도함을 따라 지금 셀리더가 세워졌죠. 셀리더들이 과연 자원해서 했을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셀리더 믿으면 아멘? 셀리더 3명인가 있나 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셀리더 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성령께서 하여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장래를 알려주신 거죠. 너가 이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가 이걸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드러내시고 이렇게 살아가자 인도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 나만 믿어 이렇게 하신 거죠. 대단하죠. 구약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능력 주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어떻게 계셔서 좋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러면 부담되죠. 성령님 가세요. 부담됩니다. 죄 지어야 되는데 쳐다보고 계시네. 아 이런 어쩔까. 주님 제발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학교 때 죄 지을 때 이 등이 오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그 오싹할 때가 있어요. 오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럼 아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적인 분.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근데 또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또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긴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게요. 진짜 이번에만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알겠다.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안 고쳐져요. 주님이 저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가지게 돼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막 주님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린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죄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부터 이미 고쳐 먹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길 원합니다. 찔림이 오나요? 오시면은 그 찔림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첫 사역은 그래서 움직이는 사역이에요. 움직이는 사역. 찔림만 준 게 아니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움직이셨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다른 지역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데 그게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재에 따라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말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대박인 사건인데 근데 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때 사건이 우리가 있었더라면은 이제 우리 찬이가 영어로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연우가 이제 갑자기 프랑스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봉주로 막 하면서 막 헬로 미스터 막 윤 티셔 막 하면서 막 패스터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영어로 내가 미안하다 영어가 너무 짧아가지고
나도 영어 방언 받고 싶었어.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고 막 프랑스어로 말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드러내는 거, 나 이제 영어 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Awesome God 막 하면서 막 갑자기 그런 걸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성령님의 임재에 따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냥 토종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 간 사람도 아니야. 그냥 토박이 그냥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와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 짊어지셨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함이 일어나면요, 막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가 아니라 저 이제 죄 짓지 않을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내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내 스스로도 그냥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이끄시니, 하나님, 제가 한번 주님과 함께 죄 짓지 않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그럼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욕을 안 하게 됐다고.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욕 안 해? 이렇게. 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너 왜 욕 안 해? 그럼 우리 딱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크심을 딱 똑같이 이렇게, 난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은 변화되었어. 속으로 욕하지. 뭐야 이 쪼다는. 남이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괜찮아. 12명의 사도들이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깨끗하고 경건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냐? 아니에요. 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쳤어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으로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좀 뭔가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할 게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좀 결단한 의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서약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눠주시겠어요? 우리가 할 것은 비전 선언문인데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를 좀 같이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해야 되는 데만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처음에 물어봤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정하려고는 정말 노력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에 대해서는 사실 꿈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뀌어도 괜찮아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보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할 거. 이해 가요? 내가 이건 10년 뒤 20년 뒤 아니어도 괜찮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한 10년 뒤 20년 뒤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거,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로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이런 거 있어요. 말로 상처 주는 습관 지금 버리겠습니다. 이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버리겠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셀 모임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 나한테 뭔가 맡겼어요. 교사로 맡기시고 봉사하는 자리로 맡기시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감당하는 자.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구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중을 표하는 거 지금 할 수 있죠.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으로서 세워보는 거 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 이게 참 어렵죠. 주님 앞에 용돈 중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예요? 안 하죠. 왜요? 아까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도 아까워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헌금 작정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선교헌금 진짜 한번 작정해서 해볼게요. 또 선교사님을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한 사람, 내가 막 선교사님한테 막 매달 10만 원씩, 내가 이제 청년이 되면은, 내가 회사 가면은 선교사님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작정한 선교사님 5-6명 막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전에 사업장에 제가 신방 간 적이 있는데, 사업장에 거기에 있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11조 100만 원씩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제가 버는 많은 돈을 진짜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저 선교 현장에 막 100만 원씩 선교헌금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양말 공장에 우리 장로님은 1년에 1억 이상을 선교헌금해요. 1억 이상을 선교헌금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각오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이 각오를 결단했었어요. 내 각오는 뭐였는지 아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광야에 길 내는 사람으로 주님 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섭죠? 혹시 나 그렇게 쓸까봐. 괜찮아요. 그렇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 마음껏 쓰시는 사람. 여러분 좀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도 쓸래? 음악 틀어주시고 한 3분 줄게요. 한번 써보세요. 뭐 잠깐 드는 생각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기억하시고 이루세요. 제가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결단했던 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27살 때, 그러니까 17살 때 18살 때 기도했던 게 10년 뒤에 이루어진 거야. 내가 이렇게 쓰면서 들으세요. 쓰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이 너무 힘든 거야. 첫 사역지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로비를 나오면은 그 앞에 찬란한 그 넓은 들판이 있어요. 쫙 펼쳐진 들판이 있어요. 거기 앞에 앉아서 한숨을 쉬는 게 제 일이었어요. 주여 오늘도 너무 힘듭니다. 그냥 진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힘드네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내 귓가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거 기억 안 나? 딱 그 순간 딱 기억. 이게 성령님 역할이라니까. 기억나게 하신다고. 네 고등학교 때 뭐라 기도했어? 생각나더라고요. 뭐라 기도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봐봐, 광야지. 넓은 들판 광야더라고요. 내가 길 내러 왔구나. 그러고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서 일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게 힘들어 보일 수 있죠. 아니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때로 외로움도 일어나고 때로는 속상함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재밌어요. 저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주신 거에 정말 큰 은혜로 여겨요. 컴퓨터 보안그램을 하고 싶었던 게 내 꿈이었지만은, 그게 나의 장래 희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서버실에서 처박혀가지고 그 살았을 거 생각해보면은 나를 건져주신 게 은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걸 꿈꾸면서 그게 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과 막 울면서 또 막 여러분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삶을 보낼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나는 나의 꿈은 그 돈 많은 장로가 돼서 교회 세우는 거에 목표였거든요. 돈 막 한 20억씩 벌어가지고 교회 20억짜리 건물 하나씩 지어주고, 저 그렇게 돈 많은 장로 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사실 기도했었었는데, 원하는 꿈은 좀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다르게 이루어졌지만 괜찮아요. 써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한번 써보세요. 그게 좀 다르게 인도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쓰고 이거 이따가 걷을 거예요. 이거 걷어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새벽에 보면서 기도할 거니까 이름 쓰고, 이름 안 쓰면 안 돼. 이름 쓰고 하십시오. 혹시 용기 있게 조금 나눠볼 수 있는 친구 한 3명만. 서진이 손든 줄 알았다. 한 3명만 손 한번 들어봐. 이런 게 용기인 거야. 학생 기록부에 뭐 적을 때는 막 이런 거 손들잖아.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누가 주셨어요. 나는 지금 벌써 은혜야. 내가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주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귓가에서 너 부끄럽지 않게 산다며. 부끄럽지 않게 산다.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나? 나는 앞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또 마지막. 야, 지금 손 들면 하나님 은혜 더 주신다. 한번 해봐. 한 명 더 해봐. 한 명 더 해봐. 손 한번 더 해서 용기 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서로 하자고 미루지 말고 한 명만 해봐. 한 명만. 이러니? 아니야? 옆 사람 하자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손들면 돼. 해볼래? 하윤이. 우리 하윤이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윤이. 잘 적어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찬양팀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찬양팀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눠주신 3명 친구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고 이 시간 눈 한번 감고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결단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써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한 줄 적는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 그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여 이 결단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장래희망은 이겁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는 거. 찬양팀으로서 하나님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주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적은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을 결국 주의 은혜임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때론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맘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하여 결단해봅니다. 기도해봅니다. 하나의 꿈을 품습니다. 장래의 희망을 소망해봅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문장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보시는 주님. 때로는 그 모습이 교만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때로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때로는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런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또 소원해 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재함에 따라 성령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자 되기를. 나의 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어부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종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의 등급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분도 같이 넣으세요. 같이 넣어주세요. 한번 접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접어서 넣어주면.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세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보혈이 의롭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살이 제발 빠지게 해주세요. 잘생긴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게 해주세요. 저희 셀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한 결단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 찾아오는데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수행평가 좋은 점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정고시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기뻐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돕는 자들과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후배들과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주시오며 좋은 배우자까지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를 받아 방문 카드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림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 봉투에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준비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 후에 예배당 정리는 강찬, 박성훈 셀에서 섬겨주시기로 합니다. 10주년 기념 부흥의 안내입니다. 4월 24일에서 26일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은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문답식을 하고요.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그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학습을 받는 친구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윤 목사님이 아닌 케냐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설교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고요.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우리 하루를 세워가는 큐티 모임이 카톡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케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오시면은 여러분 선교 현장에 계시는 그 따뜻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잘 준비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실 건데 우리가 그냥 아멘. 아 예. 시험 기간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 5분만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사님 오면은 우리가 따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박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웃고 있으면서 그 자더라도 눈 뜨고 웃으면서 자. 알겠어요? 그거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해야 될 게 선교사님을 올 때 항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실 돈이 없잖아요. 용돈도 없잖아요. 그럼 편지라도 하나 좀 써서 와요. 와가지고 선교사님 케냐 선교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또 선교사 응원한 마음으로 편지 썼어요. 아니면 뭐 조그만 뭐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 이제 매달 케냐 선교사님하고 이제 소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오신다는 게 아니라 케냐에 우리가 선교헌금 보내드리고 선교사님도 우리 가운데 편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시작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할 건데 우리가 좀 기쁨으로 좀 잘 섬겼으면 좋겠고 특별히 선교 헌금도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매달 1,000원이라도 하겠다. 여러분에게 1,000원 사실 요새는 우스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과자 하나도 1,500원, 2,000원 하는데 뭐라도 좀
조금이라도 작정해서 매달 해보겠다,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금에 작정하는 그런 마음들로 좀 선교사님한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부흥회가 있어요. 사실 시험 기간이라 부흥회 나오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혹시 좀 하나님 앞에 좀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나오면 좋겠다. 금토일인데 하루라도 좀 언제 나오라고는 안 정할 테니까 좀 하루라도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습니다. 그럼 나오면 막 기도도 하고, 특별한 선교사님이에요. 오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하면 정말 좋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해주는 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함께 세워집시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할게요. 일어나서 저의 지금 장래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는 뭐 광야 길 내는 사람 맞는데, 저의 장래희망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저의 장래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목이 터져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가 요새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다시 빛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건 저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꿈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함께 사역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과 일치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두드림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함께 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학교 위에, 이들의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패송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아멘.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